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복음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교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70년 동안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세워가는 교회의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시 새롭게 처음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모든 일을 사랑을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잘 섬겨온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본이 되며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우리들을 힘들게 해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예배로 부르시고 주님께 우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풀어서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위로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리고 22장은 나중에 설교할 때 읽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19장, 20장, 21장, 22장을 계속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음 주는 다시 20장에 와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설교할 생각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라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아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는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나은데 오늘 일부 예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제일 좀 불편한 게 자리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자리를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앉게 되거나 부부가 나뉘어지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있더라도 좀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시고 예배당에 오시면 먼저 가에 있는 분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시고 또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어쨌든 자리를 해주시면 아직도 자리가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하면서 자리를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부 예배만 조금 모자라고요. 1부, 3부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참 우리 인생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어두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제 작은아버지가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결혼식 장례식 때문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장손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 제 동생에게 이제 갓 50을 넘긴 매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어두움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세미나를 가는데 집사람에게 혹시 모르니 옷을 준비해 가보자. 그리고 아니더라도 제가 꼭 한번 일산까지 다녀와야 될 일이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이면서 또 형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 광주의 모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3명의 아이들이 자살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학들이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이들 어떻게 하면 자살을 예방할까? 20대 아이들이 꿈을 잃고 죽어가는 세상이 우리입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 사회가 너무 병리적으로 흘러가고 있답니다. 2016년도, 2019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중독에 있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중독자들이 5천만 명 중에 몇 명일 줄 아십니까? 1,200만 명. 그런데 그 중독이 혹시 70대 어르신들 스마트폰 중독 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너무 많이 봐가지고 조심하세요. 좀 안 된 얘기를 제가 볼 때는요, 지금 거의 대부분이 그 젊은 아이들이 삶의 희망을 잃고 사실 한참 활기 있게 인생을 장밋빛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 그 캠퍼스에 꿈을 안고 가야 되고, 대학을 졸업할 때 내가 이 대학만 졸업하면 내게 직장이 기다리고 있고, 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사랑하는 여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혼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데, 우리 사회는 그렇게 지금 살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마저만 아픔이 있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제 좀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자식들의 가정이 깨어지고 있고, 자녀들이 결혼을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부모에게 여전히 기대어 살아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하고, 아니 요즘에 보면요 60대 이혼, 그러니까 황혼 이혼이 50%를 넘었다 할 만큼 이미 60대를 넘기면서 가정에 깨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요 수많은 사업의 실패나 직장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보내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그 밤을 넘기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앞에 지금 그 밤이 다가오고 계십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넘기셨거나 아니면 지금 그 밤을 맞이하고 있거나. 내가 지금은 좋은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아주 꽃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되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이 사람들이 걸어갔던 어두운 그 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어두운 밤들을, 그 밤 속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인도하셨는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골리앗을 죽일 때만 해도,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투를 승리하고 돌아올 때만 해도 예기치 않은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블레셋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이기는 자리에서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과 긍지로 그 개선식을 하고 있을 때, 그 개선식이 끝났을 때 그는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제군주 시대에 그 땅에서 발을 디딜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 나라에 숨을 곳이 없어서 이제 사무엘에게 도망갔다가 거기서도 숨을 수가 없어서 이제 노업 땅에 거기는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사실은 도피성과 같은 곳입니다. 거기는 누가 쳐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지만, 그러나 거기 있는 것도 불안해서 거기 노업 땅에 가서 제사장에게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떡을 원래 하나님 앞에 진설병으로 떡을 제사상으로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떡이 이제 기간이 지나서 식으면 그 떡을 물리고 다른 떡을 올려놓는데 그 물린 떡을 얻어먹고 너무 두려워서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자기가 얼마 전에 쳤던 블레셋 땅, 아니 그때만 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다윗은 이미 이름이 나 있는 용사입니다. 그 싸웠던 나라에 자기 몸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도망갔는데 문제는 그곳에서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 이스라엘 왕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 죽었고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마음이 급해서 너무 두려워서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와서 다윗이 이렇게 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인생의 길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생일 잔치를 하면서 꽃길만 가라 얘기하죠. 우리는 결혼식 할 때 보면 마지막에 보면 막 꽃을 뿌려줍니다. 그러면서 꽃길만 그 부부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오래 살아오신 분들께 어떻습니까? 꽃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험난한 가시밭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우리는 죄의 굴레 아래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사는 사람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요. 제주 FC의 유망한 전도가 유망한 골키퍼가 술 음주운전을 하던 차에 치여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고 그리고 그 하반신 마비를 당하게 한 그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 몇 년 그 사람 술을 먹은 그 사람도 무슨 괴로움이 있어서 마신다 모르지만 또 그 일로 인해서 또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꿈꾸던 그 공을 잡고 그 진짜 화려하게 축구 선수로 꿈꾸던 그 꿈이 사라져버린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빛된 그리스도를 죽여버린 세상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우리 인생의 걸음 앞에서 우리를 결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삶이 전쟁터입니다. 우리 삶이 한치 앞을 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그가 제사장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노업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노업 땅에 가서 그 제사장들이 먹는 떡을 얻어먹고 너무 두려워서 도망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사실은 다윗 자체가 지금 너무 두려워서 지금 도망 다니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사무엘에 갔는데 거기까지 잡으러 왔잖아요. 물론 그 사울이 벌러눕고 예언을 했지만 사울이 포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일단 잠시 무장 해제시키고 이제 도망갈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업 땅으로 도망갑니다. 그럼 그것도 영원히 숨을 곳이 못 됩니다. 결국 누군가가 알려줄 것이고 이스라엘 땅에는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울이 만약에 숨겨주면 그 숨겨준 백성까지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다윗이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아기스에게 도망간 이 사건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서 도망갔는데 불구하고 또 거기에서도 신하들이 저 사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는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또 공급해가지고 미친 척하고 도망을 나왔습니다. 아둘람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둘람굴에 숨어 있는데 그것도 그 소식을 알고 사울이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노업 땅에 가서 떡을 얻어먹었는데 그 떡을 제공한, 그리고 칼을 제공한 노업 땅의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리고 그 노업 땅에 있는 모든 영유아와 여자와 짐승들까지 진멸되었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듣게 된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이런 인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종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도 깊은 흑암의 구렁텅이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수많은 아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아픔이 있고, 갑자기 내가 잘 되고 있던 사업이나 잘 되고 있던 자녀들의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고, 잘 사는 줄 알았던 자녀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내가 아는 장로님은 그 사랑하던 손주의 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사망의 그림자,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우리 앞에, 우리 눈앞에 갑작스럽게, 아니 서서히 때로는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나 사람에 대한 원망과 그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합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들이 참 자기 심지어 있잖아요. 이 어두움을 우리가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 우리가 그런 원인을 제공하지 않아도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그 사람 자체가 그 어두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어두움이 누구에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에 닥친 문제를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전가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또 다른 인생의 어두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취임할 때만 해도, 그렇죠, 암몬을 이길 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블레셋을 이기고 기념비를 세울 때만 해도, 아말렉을 진멸하고 돌아올 때만 해도 그는 왕권이 강화되고 이제 왕으로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제는 암몬, 아말렉, 블레셋까지 제압했으니 그는 명실상부하게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선식에서 자기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는 청청병력 같은, 백성들로부터 사실 왕은 백성들의 지지를 먹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뭐 20몇 프로 된다 해가지고 지금 힘들어하죠.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왕은 절대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절대군주 시대의 왕을 안 보세요. 그 왕은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누가 비견되는 인물이 나오면 반드시 없애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그놈이 내 옆으로 파고들어옵니다.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그놈에게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 아들도 그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딸도 그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만큼 그는 지금 고립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지금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출정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왕자에 앉아가지고 신하들을 단창을 딱 들고 이제 그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그 신하들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8절 시작.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베냐민, 지금 자기 왕권의 핵심이 자기가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종족인 베냐민 사람들이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종족인 베냐민의 신하들에게 자기 왕권을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새의 아들이 이 얘기 뭐냐면 유다인입니다. 이게 원래 부족연합체거든요. 이 유다인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천부장 시켜주고 백부장 삼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 유다가 정권을 잡으면, 유다인이 정권을 잡으면 유다를 중심으로, 그래서 나중에 다윗 왕국을 보면요, 아합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아합이 아니고 누구 그 요압, 예, 요압이나,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 자기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그룹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베냐민 집안 너 생각해봐. 너희에게 이런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직위를 줄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시작.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이 꾸며낸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사울의 마음입니다. 사울이요, 진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놈도 내 딸도 어디서 나를 치고 올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공모해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른다. 여러분, 왕들이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군주시대의 왕들은요, 절대로 음식을 바로 안 먹습니다. 기미상궁들을 통해서 다 먹어보고 먹어서 독이 없는 것만 먹습니다. 그게 절대, 그것도 궁정에 있을 때. 근데 지금은 다 칼을 차고 있습니다. 어느 놈이 와서 내 등에 칼을 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누가 있다고요? 사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흑암을 만나면, 인생의 답답하고 괴로운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한테 돌을 던질까 생각합니다. 네로가 로마를 통치하다가 네로가 그 로마의 3구간 정도가 불에 타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돌을 누구에게 던질까? 그래서 찾아낸 게 유대인이고,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도들을 찾아냅니다. 오늘 사울도 그렇게 합니다. 누구를 찾아내냐? 우리 한번 볼까요? 9절 받아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그 왕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몰랐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왕의 공물을 받아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왕의 공물을 받아간다고 해서 떡을 주었고, 왕의 공물을 급히 받다 보니까 칼을 못 가져가는데 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부터 시작.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14절 말씀.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이 나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내가 다윗에게 왜 기도해주고 길을 물어준 게 이게 한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다윗이 당신에게 그렇게 충실한 신하인 줄을 나는 알았지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무슨 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러니까 죽이라 해도 아무도 안 죽이는 거예요. 이건 죽이면, 왜냐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란 있잖아요. 이란의 1인자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2인자가 이번에 죽은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2인자는 1인자에 비하면 진짜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금 신정국가에서 제사장들을 도륙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명했을 때 왕의 명령이라도 신하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쯤 하면 멈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허강을 맡으면 자포자기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면요 자기에게 또 생긴 이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그곳에 타깃을 맞추고 그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막 성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을 잃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때 쓴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 슬픔을 현장을 목도하는 예레미야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과 그 쑥과 담즙을 기억하죠.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 자기 인생이 쑥과 담즙을 씹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 인생이기 때문에 낙심이 오고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21절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그 절망,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그걸 마음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빛이 되었다는 겁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죽을 것 같은 아침 하루를 맞이하는데요. 그러나 또 그 하루를 살아내고 또 그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한치 앞에 보이지 않고 숨쉬기도 어렵고 누구도 만나기 싫고 그냥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하루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칠흑같은 어두운 밤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가운데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21장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러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두려워서 도저히 못 살아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다윗의 두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21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시작.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21장 11절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뭐 피하려고 하다가 뭐 맞는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사울 왕 피해가지고 도망 왔는데 그래도 그거는 뭐 유대 광야도 있고 좀 숨을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이 사람이 두려워지면 피할 길이 안 보입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 용기가 생기면 숨을 곳이 보이고 피할 길이 보이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꼭 죽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막 쏜살같이 도망을 간 곳이 진짜 죽을 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 보십시오. 죽으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당장 없앱시다. 얼마나 다윗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21장 22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 아까는 두려워했다 했잖아요. 두려워서 아기스에게 도망갔는데 아기스에게서는 지금 심히 두려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막 그 두려움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 다윗, 그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건져냄을 받고 나서 도망쳐 나오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이라고 그랬죠. 그 시편 34편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죄송합니다. 이 시가 언제 쓰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의 서문을 한번 서문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 아기스라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에는. 그래서 시편에는 아비멜렉이 되어 있어요. 같은 왕에 대한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아기스나 아비멜렉으로 칭했는데 바로 그 왕이라는 통칭되는 사람에게서 미친 채하고 도망 써서 나온 시가 시편 34편인데 그 시편 34편에서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닥쳐오면 제일 먼저 엄습하는 게 뭐냐? 두려움입니다. 요새 어르신들은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밤만 되면 두렵다. 왜? 잠이 안 와서. 11시만 넘기면 12시만 넘기면 잠을 못 자서. 그 외에도 우리 삶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다가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금 아이들을 만나기 두려운 거예요. 배우자를 만나는 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 가서 상사하고 같이 있는 게 두려움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두려움. 당장 눈을 떠서 내일 갚아야 될 빚, 내일 내 사업체 정리해야 될 일들 그냥 눈 안 뜨으면 좋겠다. 두려움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요 말도 마세요. 가끔씩 저도 꿈꿀 때 마킹 안 해가지고 가끔씩 꿈꾸면서 제가 군대에 군대 와 내가 왜 그때 그 두려움 지금도 있어요. 죄송한데 가끔씩 제가 부목사 때 교육자 해야 하는 꿈을 꿔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어두운 밤이 되면 어두움이 찾아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생기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막 두려움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막 잠을 자보겠다고 애를 쓰고 그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려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시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5절 6절 아까 4절 읽었는데요.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앞에 부분은 나중에 볼 거고요. 본인이 지금 공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뭐 했다?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 주셨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3절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아마 이제 야 임금님 지금입니다 하고 아마 다윗을 잡으러 온 것 같아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이 이미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에서 침을 질질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친 짓을 해서 도망나온 천하의 대장군. 여러분 이게 무사들 일본 사무라이들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장군들 아니 그래도 우리가 가오가 있지 장군이 어떻게 그 이방 사람 이게 그냥 일반인 아니고 종교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앞에서 미친 짓을 하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고 나온 것을 두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7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21장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미친 짓을 하고 겨우 살아나왔는데 다윗은 노래할 때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천사들로 그를 진을 치고 지키셨다고 말해요. 종종 보면요 참 재밌는 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쓰기를 바라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어떤 분이 그랬죠. 홍수가 나가지고 지붕 위에서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헬리콥터가 막 와서 줄을 내려줬대요. 아 이거 말고요 하나님 다른 방법요 그랬는데 안 살려줬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따졌대요. 왜 그때 기도했는데 안 들었습니까? 야 내가 헬리콥터 보냈잖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까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살아날 지혜를 주셨는데 미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천사로 진을 치시고 그로 미친 짓을 하게 해서 살아나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하늘에 돈벼락이 떨어지고 아니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우리를 도와주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7절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8절. 저는 이걸 30살 때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제 삶에 이걸 붙잡고 삽니다. 8절만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대로 두세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도망칠 때 미친 짓을 하고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맛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 대한 환희를 느낍니까? 뭐 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매달 꽂히는 통장에 5천만 원씩 꽂히고 그때 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니까? 아니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데 막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는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숨통을 조금 채워주실 때 그때입니까? 지금 다윗은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또 그 앞에는 또 장벽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앞에는 또 그를 잡으러 오는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이 아기스에게 도망쳐 나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경험한 마치 한여름에 막 목이 타 죽겠는데 냉수 한 모금을 마시는데 그 시원한
또 그 여름에는 또 목이 탈 겁니다. 그렇지만 그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에 흑암이 있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에 괴로움과 답답함을 우리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 흑암을 허락하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놀랍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겨우 그 도망가가지고 노업당해서 떡 얻어먹고 나오고 그 다음에 밥 얻어먹으러 갔다가 거기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와서 다윗이 하는 노래는 뭔가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99% 없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결코 부족하지 않을 거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앞에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겨도 누군가를 원망하고 그 원망할 대상을 꼭 그 문제가 아니라도 다른 쪽으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앞에 죽을 것 같은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고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지금의 이 상황은 내게 너무 암담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선하심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붙잡으세요. 그게 신앙입니다. 죄송하지만 일요일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주일 되면 꼬박꼬박 예배당에 주일 성수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정말 삶 가운데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숨을 내쉬면서 주여 아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한 어두운 밤에 하나님 그분 앞에 조용히 나와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적용,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길에서 어두운 밤을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시작.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적용하고 마칠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수영을 못하는 친구들이 바다에서 막 살아나기다 몸부림을 좀 빠져 들어갑니다. 몸에 힘을 풀고 그리고 그 바닷물에 자기 몸을 맡기면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늪에 빠졌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가다가 몸부림을 치면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뭐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죽음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나 실패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나 정말 인생 가운데 철학까지 어두운 밤을 만나는 것은 똑같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나 신앙 안 좋은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한 번도 어두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충 떼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시작하십시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인생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때 시편 42편을 암송하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시편 42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편 42편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찬송하게 할 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리. 지금 온 땅을 요단 땅, 헤르몬 땅, 미살산 온 땅을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볼까요? 시작. 7절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9절 10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렸다. 내가 너무 힘들다. 슬퍼서 죽겠다.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이 없다. 아니 대놓고 네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배우면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같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4절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 나를 건지셨도다. 5절 말씀 같이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잊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 바쁜 농사철에 힘들고 어려우면서 심지어 아이가 아파도 와서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원망도 많고 불평도 많고 말도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부부 사이에 뭐 그렇게 원망이 많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어? 없습니다. 대부분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 안에 1등간 극복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 꼴보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잃어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70대, 80대이신 어르신들, 저분들은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저분들의 결혼하고 나올 때 우리 표현으로 숟가락 몽댕이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저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드는 절망스러운 밤, 그들은 월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빚더미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그 어려울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너무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모두가 다 위기입니다. 못 살겠다 그럽니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70대 어르신들 20년 전까지 국가에서 돈 주는 돈 10원이나 받아본 적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을 나무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건 직업이나 돈이나 다른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에서 생긴 그 어두운 문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배우자 중 누구든지 물어보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을 삶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의 부부관계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그림자가 물러가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함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울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님 안에 나아가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다시 한번 다 주 품에, 주님 나를 품어 주옵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을 팔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 나아가리.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인생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수십 번, 수백 번 통과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믿음으로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부딪히니까 또 여기서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서 나도 모르게 원망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그때 그래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누구에게 돌 던질 대상을 찾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막 일어나 보려고 허우적거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엄습해 오는 분 계십니까? 매일 밤 그 밤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매일 아침 눈 뜨기가 힘든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나는 타다가 나온 부적갱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힘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 인생 가운데 그 이전에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다시 내려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소망과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아버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아버지,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이기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이 겉돌이 담을 빼놓게 할 것이며, 겉돌이 원수의 성경을 빼놓게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해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나는 나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셨던 그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나는 나일 것이다. 너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나는 나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절대자, 전능자, 창조자, 인생의 완성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인생과 함께 걸어가시기로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팔매질할 힘을 가지고 그곳에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옷자락을 조용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옷자락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 다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버거운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손으로 만지시고, 주님 그 어두움을 묵상하고 그 괴로움을 묵상하지 말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들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녁마다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감으로 반드시 승리하여 원수의 담을 뛰어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담을 넘은 가지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안식관을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제공하고 그리고 물질을 헌물을 해서 이 공사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헌신을 보시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제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이번 주부터 동네 마을 우리 동네 가운데 건물이 하나 지어지는데 그 건물은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과 손님들을 위한 안식관이 될 겁니다. 땅을 헌물해 주시고 또 지을 수 있는 물질을 사실은 작년에 헌물해 주셨는데 준비를 해서 이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결혼한 우리 형제 자매 도현우, 김원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두 사람 잘 살아가도록 차렷 격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도현우, 김원선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세워서 오늘 교회에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 가정이 사랑이 꼽히는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어른들 공경하면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몇 가지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캐주얼 데이로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추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준비해 오셔서 추우신 분들은 또 입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일날과 토요일에 그 풋살장과 교회 사이의 도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급하게 튀어나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운행을 하시다가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운행을 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관 우리가 2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보통 유모차를 가지고 오실 수 있는데 유모차를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린 후에는 가지고 내려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또 자기 동생들 태워가지고 실수로 확 밀어버리면 계단에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 유모차를 가지고 오셨다가 내려가실 때는 유모차를 가지고 내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은 오늘과 내일 저희들이 모임을 가집니다. 1박 2일 모임을 가지는데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모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계 목회대학원에 담임 목사님과 저는 참여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명성 장로님, 김승혜 권사님 가정에서 모든 일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오늘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하겠습니다.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목장별로 준비하셔서 교육자실에 주시면 저희가 아이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먼저 일어나셔서 나가주셔도 좋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